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기도에 관한 말씀이고요. 1절부터 13절이요. 13절인데 저하고 교독에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인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일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과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진지하게 주님의 눈으로 둘러보시면 가여운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자녀, 내 자녀, 교회 안의 성도들, 이웃, 직장 동료 중에 안타깝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그런 사람들이 내 눈에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위로하고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라고 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언제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장소에 가셔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5장 16절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또 산으로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동트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기도를 하신 겁니다. 철의 기도, 새벽 기도 주님이 시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오늘 말씀 6장이네요. 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 선택에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는데 밥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본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만큼은 못하더라도 예수님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늘 아버지께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몸소 실천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일이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하는 겁니까? 기도 못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다른 일보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기도를 안 하고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갑절로 늘리고 기도 시간을 만들기 위해 1시간 더 일찍 일어난다. 기도하려면 기도가 삶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꾸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중에도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기도문이 어디에 나옵니까? 오늘 오전에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그리고 공고한 복음서에 누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입니다. The Lord's Prayer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 기도 안에는 우리가 구해야 할 중요한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주 기도는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는 기도인데 이 주 기도를 의미 없이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면 안 될 겁니다. 우리 말입니다. 영어로는 번역을 못할 거예요. 주 기도문에서 기도를 빼면 뭐가 되죠? 빨리 주문이 됩니다. 의미 없는 기도, 그냥 내용도 뜻도 생각하지 않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걸로 기도했다라고 하면 주문이 됩니다. 기도가 빠진 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는 이제 예배 마칩니다 라고 하는 신호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기도를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기도로 기도할 때 깊은 뜻을 생각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 유혹에 들지 않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 깊이는 우리가 평생의 묵상에도
될 내용입니다. 주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주기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기도의 첫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어린아이가의 말로 표현하면 아빠가 되는 거겠죠. 아람어 아바라고 하는 말, 아빠입니다. 언어가 참 묘하죠. 아빠. 종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데도 통하는 면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하다 보니까 마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이 믿어지면 기도는 생각보다 쉬울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에게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대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직 기도할 줄 모릅니다. 대피기도 하시라면 무척 부담을 가지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다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소리를 무척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 이미 훌륭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꾸밈 없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심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아버지와 대화 나누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늘 아버지와 숨김없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다가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아버지 모든 것 아시지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만 해도 됩니다. 거짓이나 꾸밈 없이 솔직한 대화가 좋은 기도입니다. 가끔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신 분이 있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음 네 가지로 기도하면 좋을 겁니다. 영어로 ACTS, 사도행전의 X와 같습니다. A는 adoration, 이니셜입니다. 첫 A자입니다. 곧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둘째는 C입니다. confession,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셋째는 T, thanks입니다. 감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한 다음에 S, supplication, 간구입니다. request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X를 만들기 위해서 supplication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간구 요청입니다. 요청은 이웃을 위한 간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간구를 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나의 필요한 것 먼저 간구하고 이웃을 위한 간구 그 다음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그것을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기도 마치면 됩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그렇게 될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고 지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저 아버지 이 한마디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 이미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을 벌리기 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것도 알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죠. 기도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지만 기도는 간절하게 진심으로 진실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성찬, 기도, 금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한두 번 하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주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계속해서 간구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게 와서 떡 3덩이만 빌리자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가 여행 중에 왔는데 자기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온 배가 고픈 친구에게 먹을 걸 줘야 하겠는데 먹을 것이 자기 집에는 없어 고심한 끝에 자기의 친구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부탁한 것입니다. 밤이 되어 친구 집의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밤중에 남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이미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례인 줄 알면서도 친구의 집을 찾아와 밤늦게 문을 두드리며 간청했습니다. 체면 불구하고 문을 계속 두드리며 친구를 깨워 떡 3덩이만 빌려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간청 때문에 친구가 일어나 그가 원한 대로 떡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기도는 끈기 있고 간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간절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빵을 구하러 나선 사람처럼 끈기 있게 응답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급한 사람은 예의만 차릴 수 없습니다. 밤이 늦은 줄 알면서도 친구네 식구가 다 잠자리에 든 줄 알면서도 간절하게 청하였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한 과부와 악한 재판장의 비유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악한 재판장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 악한 재판장, 옳지 않은 재판장도 말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인간 사이에 친구의 간청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성도가 아버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성도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신 것입니다.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물 흐르듯이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것처럼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 합니다. 내 기도를 하느님이 들어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면서 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 또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find, seek and knock.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이 말씀으로 기도는 계속
끈기 있게 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덧붙이시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누가복음 11장에 생선과 뱀 대신 떡과 돌, 알과 전갈 대신 생선과 뱀이 나옵니다. 비유에 사용된 단어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뜻입니다. 세상에 불완전한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결코 나쁜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주십니다. 본문 마지막 13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하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만 구할 것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기도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 대로 될 때도 있고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하는가?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가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내 생각이 달라지고 기도하면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까? 대개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구하고 기대한 것보다 늦게 이루어진 것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 것도 우리의 간구보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요 사랑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고 간구할 수 있지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깝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될 것입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모세가 받았던 축복도 바로 이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처럼 하나님과 축복하는 동행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확실한 사람은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치 않고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리고 일이 잘 되어도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소유해야 합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일이 바빠서 기도 안 하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공해도 소용없습니다. 기도가 직장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사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기도가 학업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장래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퓨처스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은 자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기도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 기도와 그리고 비유의 말씀, 밤에 잠들은 친구를 찾아가 벗을 위해서 떡 세 덩이를 구하는 이 간절함, 또 우리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듯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씀, 다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로 공생에 시작하셨고 또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습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도 기도하셨고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고 좋아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늘 아버지가 좋고 사랑스러워 기도하는 우리가 되고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꼭 이루어주시는, 들어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1년 반 동안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될, 그래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영혼들이 주님 이 자리에서도 예배 찬송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그래서 구원받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